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것보다도 비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나머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12살 났을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또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요리 보리수나무 밑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종교입니다. 우리는 석가요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불교입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는 회회교의 교주 마호메트는 그가 특별한 비전과 꿈과 이 어떤 예언을 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회회교가 사망의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회교의 교주되는 마호메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전과 그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것이 회회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시한 이데올로기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의 종교를 비난하며 힐난하면서 기독교를 닮은 비슷한 종교 형태로 이데올로기를 창시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그는 거기에 정착을 해 앉아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를 창시했지만은 기독교 비슷한 종교의 형태를 가졌지만은 실상은 80년이 되지 못해서 그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실상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고 헐벗음이 기다리고 있고 인격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공산주의의 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독교의 구원의 분명한 사실을 등한히 하지 말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보면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이 되어서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이 단단한 반석이 깔려 있어서 잠시 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해가 내릴 쪽일 때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밭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리와 세상의 욕심에 쌓여서 이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가시덤불 속에 쌓여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똑같은데 이 구원의 진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저 길가와 같은 마음씨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씨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씨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우리나라 비행기가 추락이 되어서 큰 참사를 겪던 비극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비극이, 죽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만, 우선 새벽 1시 45분이나 50분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간이 몹시 피곤하고 잠들기 쉬운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관제탑의 유도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 실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믿고 있는 계기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종사가 혹은 판단이 잘못되었을지 모릅니다. 기후 때문에 이 조종이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그 조종사의 사진을 보니까 제가 공군사관학교 군복을 있을 때에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받던 베테랑급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웰던의 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웰던의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베테랑급의 조종사가 그렇게 판단이 어려웠을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어떤 이유세든지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믿음으로,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 구원을 등한히 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진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이나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등한히 여겼을 때에 우리는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우리 기독교의 언저리에 있는 이 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진리 4가지만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등한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보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습니다. 처음에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기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포도나무요, 내가 곧 생명수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 내가 곧 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종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름으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음으로, 윤리적인 행위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구주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독교의 근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석가열은 그의 교훈을 배우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의 가르치는 이데올로기나 그의 가르치는 교훈이나 도덕적인 윤리를 배우고 따르지만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말씀과 더불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석학이 기독교를 대신할 만한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많은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늘 아깝게 생각해서는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 장관의 그 교도소의 신방을 갔습니다. 올해 그간 제가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던 이번에 제가 성찬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최근에 그분은 인쇄소에서 여러 인쇄물의 교종을 보면서 비교적 성경도 많이 읽고 제 설교집도 많이 읽고 안정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자유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이요 찢어진 살이요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 먹고 마심으로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성찬식 하는 동안에 그는 떡을 떼서 입에 넣고 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입에 마시면서 그리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리얼리티입니다. 구원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 아무리 빙빙 돌아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에센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자들의 확증을 등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두 번에 보면 처음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들은 자들의 확증을 등한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은 분들, 예수를 만난 분들, 그분들의 확증한 증거가 역선적인 사실이 이 들은 분들과 만난 분들의 확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거짓된 종교는 파신론이 못 가서 다른 사람이 다 스스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따른 사람이 수천만 수억만 명이 따르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증거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동양과 한국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체험한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등한히하지 말라, 등한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공사관학교 군목으로 있을 때에 똑똑한 지성인들, 교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학설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혹은 글을 써서 그 철학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논문도 써서 그분과 이렇게 대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 지성인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논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상순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읽어보셨습니까? 별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얘기는 비과학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는 사람, 듣고 확증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기독교를 평하는 건 지극히 비과학적이요. 잘못되었어. 오늘날도 예수에 관한 책이 하루에 한 권 이상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하루에도 한 권 이상씩 계속 쏟아져 나온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체험한 증거를,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은 회의론자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지론자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철학자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신학자를 찾아가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믿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깨달으려면 마태를 찾아가야 됩니다. 빈무덤을 남겨놓은 것을 찾아난 막달라 마리에 찾아갈 때에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에서 도상의 인격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바울을 찾아가야만이 그의 변화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가지 바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도 비상적으로 바깥으로 빙빙 도는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지,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등한히 하는 게으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확증을 등한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인들의 확증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등한히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오래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의 치료라든지 약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증을 고생하는 여인에게 옷자락을 만지되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남면서 소경이 된 사람에게 진흙물에 발라서 실로한 못에 눈을 씻으라고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바하의 음악가요, 파이프 오르겐을 치는 유명한 오르게니스트요. 그는 괴테의 연구가요, 유명한 문학가요, 유명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저 흑인들의 문둥병을 어루만지면서 일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카가와 도요코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만은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의 본초에게 돌아가서 얼마 동안 자라게 되는데 11살 나서 종살이를 갔습니다. 신분군 노릇했습니다. 그는 저 빈민굴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어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가가와 도요 있고, 그러나 그는 변화를 일으켜서 그는 나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회사업가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구원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눈이 어두워 도라쿠마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두터운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불쌍한 거기에서 빈민촌에서 버림을 받았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학문을 씻어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학문을 씻어주는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기사와 이적입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기사와 이적의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들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호렙산 기도회에서 우리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보면서 구원의 확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나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27가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서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주신 은사를 등한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을 때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씀은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구원의 사실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의 7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의되고 구원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은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변 사람이 나타내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을 누가 세웠는가 하니, 서울대학병원은 선교사, 감리교 의사 선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장로교 의사 선교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서울대학병원을 세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전신이 뭔지가 있습니까? 광해원입니다. 그는 고종 황제께서 그 이름을 지어서 광해원이라 했는데, 알렌 의료 선교사가 민비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양의 의학이 필요로 하게 되어서 고종 황제께 특별히 광해원이라는 서울대학병원 전신의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 서울대학교의 병원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웠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도 알렌과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112년이 지난번에 지금 우리 광림교회에 의해서 서울대학교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성령 은사입니다. 112년 후에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광해원의 전신인 광해원의 나중에 세워진 알렌 선교사가 세워진 서울대학병원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광림교회를 통한 서울대학병원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나눌 때에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에 나침판을 보고서 항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니, 우리가 이 배가 정착했을 때에 닻을 바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기독교의 4가지 중요한 닻을 나를 때에 이 배가 표류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가 표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4가지 중요한 닻이 구원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실, 보고 들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증의 사실,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의 구원의 확증의 사실, 성령의 은사의 구원의 확증의 사실, 이 4가지 닻을 깊이 나려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기사와 이적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성령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